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 첫 번째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수동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아니면 악령들의 거짓말을 믿음으로써 갖가지 고뇌에 빠지게 되었다면 그는 즉시 무엇이 자기에게 정상적인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데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물론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셨거나 돌아보셨거나 이렇게 하셨으면은 이런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알아듣고 이해하고 동의하기가 쉽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령들의 거짓말을 믿었다든지 또는 그럼으로 인해서 고뇌에 빠지게 되었다든지 또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거 내가 무엇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게 돼 있느냐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 이유는 그동안 기성교회에서 기존 신앙생활이라고 해온 모든 사람들이 해오고 있는 모양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수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틀렸거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이 시대에 믿는 자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는 이유 중에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은 깨닫고 알아야 되고 깨닫고 아는 것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야 되고 행위로 실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모른다고요. 모르는 걸 모르는 줄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로 이게 무슨 다른 이야기네. 이거 혹시 정말 이거 내가 혹시 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참 다행스러운 사람이라고, 다행스러운 상태고 다행스러운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거 생각이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상대방이 맞는 말을 하는데 내가 그거 못 알아듣고 그거 동의하지 못할 리가 있겠어. 그거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 상식이나 육신적인 이야기, 일반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라면 그걸 혹시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사단과 마귀가 최선을 다해서 가로막고 해방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영까지 총동원을 해서 그런 말이 귀에 안 들어오고 생각이 안 들어가 미치지 못하도록 계속 밀어붙이고 멀리하게 만들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느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통하고 또 같이 이 글을 나누고 읽어드리는 글을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럴까? 진짜로 그러면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경지까지 가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까지도 갈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확인을 해보는 단계로 직접 갈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확인하기가 확인했던 것이 성령님이나 하나님한테 늘 물어보고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이 늘 되는 분 같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당장 물어보지요.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물어보거나 교통한 일이 사실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대다수의 전부의 전체적인 교인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할 거 없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라는 분들이 되게 다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낯설어하고 어렵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설명을 드려보면 낯설고 어려울 뿐이지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 그거를 행동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속이고 가로막고 회방하는 사단의 영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못 넘어가요. 그거를.
묻기 시작하면 물론 즉각 성령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고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십 년 동안 남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방송 좀 보고 이상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번 물어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즉시로 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남과 다름은 남과 다름없는 정도는 남이라고 그러면 저기 계신 것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존재의 상태는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존재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인정한다고 했지만 실제 신앙의 행위를 한 것을 돌이켜 보십시오. 존재를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있을 것이고 계실 것이다. 이런 정도 수준에서 멈춰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랑 교통하지 않는 교제하고 전혀 관계를 안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동창 누구 이 정도 수준도 안 된다고요. 왜냐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그 사람은 죽었다 소리 안 들었으면 살아있을 거라는 건 다 인정하거든요. 존재를 인정하거든요. 그만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미안하지만 거의 다예요. 왜 거의 다라고 제가 말을 하냐 묻지를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안 만나고 20년 동안 안 만난 동창 같으면 물론 관계가 없으니까 못 물어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성령님을 여러분 대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50년 60년 신앙생활 해온 사람은 50년 60년 동안 친했던 아버지고 친했던 신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상대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행위는 하나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한테 묻지를 않아요. 묻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존재를 딱히 부인을 한다고 말은 안 할지 몰라도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묻지 않은 것이 수십 년 했다면 그것을 다시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존재를 인정 안 한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할지 모르지만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실제라고 인정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평생 수십 년 동안을 한 번도 안 물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지금 영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이제 깨어나서 이제 수동적인 상태에서 이제 자꾸 정상적인 상태로 가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는 있지만 너무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을 전혀 안 했던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어하고 낯설어할지는 못 들어본 것인 이야기인 것처럼은 모르겠어요. 혹시 들어보기는 했다고 얘기하실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지만 정말로 안 해본 걸 하는 낯설음은 틀림없이 다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굉장히 잘못된 얘기죠.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아버지한테 물어보거나 의논하거나 확인하거나 상의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지금 굉장히 뭔가 틀어져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하나님한테 싸들고 가서 물어볼 수 있느냐?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사내립이 와가지고 죽인다고 막 이제 전쟁이 막 났으니까 정말로 다급할 때 되니까 마지막 코너에 몰리니까 하나님한테 싸들고 올라가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 전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대화한 얘기가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 분일지라도 그런데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멀리했다고요. 아니라고 아무리 할지 몰라도 당신 필요한 이야기, 필요한 거 달라고 구하고 해결사 상대하듯이 달라고 할 때는 맨날 하나님이고 꼭 내 앞에 있고 내 옆에 있는 하나님 같이 말은 하지만 실제 묻고 대화하고 교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런 생각이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느냐? 거의 전무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현재에서. 이 말세지말에, 이게 지금 금방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제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다 얘기를 하는 이 시대에 그 이야기를 하는 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시면 안 돼. 지금 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는 이야기를 지금 나누려고 하거든요. 지금 과연 내가 정상적이냐 아니냐. 여러분들이 지금 50년 동안 80년 동안 해오신 일이 그 모양으로 계속 해왔고 그것이 다른 분들이 다 신령하고 훌륭한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상적이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한테 확인받지 않으셨다면 다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이 그 엄청난 이야기를 이 방송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히 어떤 방송에서 그거 다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송을 쉽게 하겠어요? 저는 왜 할 수 있냐? 교통하고 교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뭐라고 변명을 하고 뭐 자기 합리화를 할지 몰라도 그거는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분명하시고 내가 정확한 분명한 신앙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렇게 관계가 또 그렇게 교통이 한 번도 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니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송은 체험하고 경험한 얘기를 나누는 방송이거든요. 그리고 그 나누는 글도 거의 다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를 나누는 이야기들이에요. 새로워지지 않은 마음을 제외하고 수동적인 태도와 거짓말을 수긍하는 태도는 악령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정신 상태는 모든 방면으로 점차 타락하게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계속 지나가다 이런 모양으로가 아니라 이런 모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왔잖아요. 그냥 놔두면 그대로 갈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이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정말로 기분 나빠하실 이야기를 할 뿐이지 사실 아무 소리도 들었다 손쳐도 쉽지 않은 일인데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확인도 못하면 그냥 그대로 가지. 무슨 방법이 있어요? 들려줘도 지금 할란가 말란가 하는 판인 수준에 있는 분이 상태가 여러분들인데 이게 여러분 적은 일이겠어요? 사고력이나 기억력 그리고 육신적인 인내력 등이 모두 감퇴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뭔지 아세요? 사단의 영역 안에 사단의 인도하는 대로 살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만일 자신의 위험을 깨달았다면 성도는 해방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왔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들고서 주님 저 사람은 이런 소리를 하는데 나는 이거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 양반은 이야기하기를 성령님한테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을 정답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당장 그래 확인하려고 성령님께 여쭤봅니다. 이게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걸 여러분 안 하니까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안 하고 두 번 해서도 안 돼.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꼭 하셔야 되고 하시고 싶은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하시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말씀하면 제가 보기에는 잠깐 길어봤자 일주일만 여러분들이 작심하고 하나님 알려달라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왜 하나님한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저는 알려주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해방은 어떤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여기서 해방은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복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본래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각 사람에겐 원수의 기만에 빠져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 즉 정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모태신앙부터 시작한 사람일지라도 정상적인 상태가 물론 어느 시점인가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거의 없었을지 몰라요. 여기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저는 경험과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거는 저는 아직은 뭐 바른 옳은 틀린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림없는 이런 관계는 아닐 것이라고 자꾸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암만 적어도 꼬마라도 틀림없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그럼 뭐 하나님과 교통도 교제도 안 되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미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뭐 여러분들 뭐 혹시 뭐 실제 경험한 이야기 자꾸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말씀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럼 경험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 모태에서부터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한 이야기거든요. 뭐냐면 제가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첫째 딸하고 둘째 딸하고 나이가 1살 차인데 둘째 딸이 먼저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이 아이 이제 어디 집이든지 뭐 시집 가면은 제일 먼저 자녀 생기길 원하잖아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다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가 이제 우리 딸이 시집을 가서 한 달 정도 됐나, 2달 정도 됐나, 어쨌든 기한은 정확치 않지만 그 기간 안에 임신이 됐어요. 임신된 거를 제가 알았다고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확인을 했어요. 임신된 거. 그걸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그걸 알았냐고. 성령님께서 자는데 꿈으로 알려주셔서 내가 물어봤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꿈속에서 애기 임신한 거를 알려주셔서 꿈에서지만 주님을 붙들고 부탁을 했다고 7가지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잘 되게 이제 뭐 이런 걸 부탁을 했어요. 그런 아이로 달라고. 근데 주님께서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딸한테 말을 했다고 제가. 이제 사위하고 왔기 때문에. 그랬더니 첫째 이제 아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이게 꿈에서 이렇게 주님이랑 이렇게 부탁도 하고 이랬노라고. 그랬더니 아빠가 이거 7가지가 무엇을 말했는가. 그래서 그러면서 혹시 건강을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건강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딸이 아빠 건강 이야기를 꼭 했어야 되는데 그래요. 걔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 소리가. 그런데 한참 이제 2달 이렇게 2달 좀 더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신한 3개월이나 4개월째 됐을 거예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요새는요, 여러분, 임신만 딱 돼서 얼마만, 몇 주 안 가도 그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될 것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다 체크가 되나 봐요. 옛날 같으면, 저 시대 같으면 꿈도 못 꿀 이야기들인데, 지금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검사를 해보니까 그 아이들은 알았더라고. 애기 씨가, 이 정자가 약한 정자였대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정자가 너무 약한 정자가 임신이 됐기 때문에 유산될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빠 건강을 얘기했느냐고 물어보면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자가 이렇게 약한 정자가 그래 돼서 이제 결국은 2달이 됐는지 3달이 됐는지 만에 유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 시어머니, 시아버지 쪽에서는 막 굉장히 좋아했는데 유산이 됐다고 그러니까는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냥 시무룩해지니까 우리 딸이 그냥 이거 하루는 왔는데 그냥 얼굴이 얼마나 안 됐는지 그러고 내가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육신의 앱이지만. 그래가지고 마음이 자꾸 걸리다 보니까 결국은 생각이 자꾸 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3번을 부탁을 드렸어요. 주님, 저렇게 하면 되겠어요. 언제든지 틀림없이 주님 자녀는 주실 텐데 주실 것 같으면 좀 빨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3번을 제가 했어요. 진짜 3번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고 기억을 잊어먹고 그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자꾸 작동을 하니까 나도 아무리 그래도 뭐 애비라는 게 작동이 되더라고. 그 아이는 자꾸 얼굴은 좀 그렇게 불편한 눈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이 됐는데 딱 꿈에 정말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오른손에다가 그 밤에 같은 때 막 야광에 콕 꺾으면은 막 파랗게 이게 야구장 이런 데서 뭐 응원할 때 나오는 불빛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파란 걸 요만한 걸 들고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렇게. 그래서 얼굴은 안 보이는데 딱 뭐 주님이요. 주님, 그 오른쪽에 그 뭐요? 그랬지 제가. 저 충청도니까 거기서 주님하고 이야기할 때 충청도로 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 은주 아들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이제 그때는 그 꿈속에서도 여러분 영이 좀 깊어지기 시작하면 꿈속에서 보통은 막 피동이 돼서 막 이것들이 막 장난하고 막 도망다니고 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성이 어느 정도 해서 영이 커지잖아요. 작아지잖아요. 꿈에서도 자기가 할 거 다 해요. 사단한테 꾸리져서 물리치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동적이 안 돼요. 능동적이 된다고요. 이게 영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옛날에는 맨날 저도 사단마귀한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샌지 영이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는 꿈속에서 안 도망가게 되더라고. 딱 서가지고 예수 이름 물리친 게 아니라 꿈속에서도 사단이 탁탁 물리치고 도망가고 꼼짝 못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어쨌든 그 이후로는 꿈에서 피동적이 아니 저는 능동적이 돼서 막 이제 주님한테 부탁했죠. 제일 먼저 건강부터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고 또 7가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겠노라고 허락을 딱 하셨어요. 얼마나 꿈이 기분이 좋았는지 꿈도 그냥 기분 좋게 깼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 며칠 하고 나서 이틀 뒤인지 3일 뒤쯤 됐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했지요. 은주 임신했지?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요. 내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날이 이제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갔다 귀리한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꿈꾼 날을 정확히 알지요. 걔 미덜 미친 날 휴가 갔다 귀리한 날 그날 임신됐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막 놀라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날짜까지 찝어가지고 바라느냐. 그래 됐어. 이제 쭉 이야기를 했어. 은주 아들이다. 내가 이렇게 부탁했다. 주님이 그러겠다고 오케이 하셨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는 속으로는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부부가 교통 안 될 수 있어요. 그래 어쨌든 그러다 시간이 가서 이제 7개월인지 8개월인지가 됐어요. 근데 하루는 전화를 이제 둘이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받아가지고 우리 딸한테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산부인과 가서 이제 곧 산딸 몇 달 안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음 바로 받는지 뭘로 받는지 이렇게 보면 성별이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화에다가 아들이라고 그래서 말은. 근데 우리 아내는 아마 제가 어떻게 하나 보느라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이게 그렇게 영의 사람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참 안타까운 짓을 해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주의하시면 생각하셔야 될 일이에요. 전화를 딱 끊더니 뭐라 하냐면 은주가 지금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가. 제가 여러분 얼마나 정색을 할게요. 여러분 저 하나님하고 교통교제한 것이 무슨 10번이나 했다든지 20번 했다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누구가 말을 해도 그 말은 믿지 않고 그 말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반드시 동의하는 정도는 지금은 됐어요. 그 말씀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정말로 아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교통교제가 진짜 어마무시한 권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 얘기를. 그래서 그냥 내가 얼마나 이게 그 둘이 앉아서 이 소파에 앉아서 다 무릎을 쳤다니까요.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분명히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까지 약속도 하고 오케이 하셨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때 9시인가 뉴스 볼 때 같아요. 그래갖고 내가 보통 10시에는 꼭 기도하거든요. 내가 조금 이따 10시에 들어가서 내 전화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야.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서 막 정색을 하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막 너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 할 줄 아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지고 그런 짓 하면은 큰일 납니다. 제가 중보 회개를 했기에 망정이지, 여러분 큰일 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 아내를 위해서 중보 회개도 했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TV 기억으로는 뉴스를 보고 있는데 영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맹걸 5분쯤 있는데 제가 워낙 너무 진실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5분도 못 가서 미안하다고, 사실은 은주가 확인을 했는데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 어떻게 하나 보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우리 아내를 혼을 냈게, 진짜 조금 세게 말하면 박살내고 혼을 냈겠어요. 농담하고 장난을 할 수 있는 일이, 사람의 일 가지고도 농담하고 장난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농담하고 장난했다 예지게 진짜 혼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로 아들 낳고요. 그 아이가 지금 이제 4살이 되는데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얘는 좀 다르다고. 정말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이게 제가 이게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도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를 말로만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동안 상당한 그 터미 동안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랑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이 절대 성경에만 나오는 일반 책에 나오는 문구나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못하면은요, 목사님 그만해야 되고, 장로님도, 더군다나 장로님도 그것도 안 되면 다 사임해야 돼요. 왜냐? 헛다니 얘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영성한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요.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잘 되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떡장사가 떡을 주고하면서 떡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전하는, 예수 파는 목사는, 예수를 전하는 목사는 예수 없으면, 성령 없으면 떡장사가 떡 없이 떡장사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알아요? 사기꾼이라는 사기꾼. 예수나 성령님을 체험도 경험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예수를 어떻게 전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사기꾼이라고. 저는 미안하지만 평신도 여러분들한테,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릴 수 있어. 그거 못하시면 사임하셔야 돼. 그리고 당장 성령님한테, 오늘 당장 이 방송 이 소리 들은 이후로는 즉시로 무릎 꿇고서 성령님한테 확인하셔야 돼. 확인 안 되면 확인될 때까지 목회 중단하셔야 돼. 하나님의 소리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도 한 번도 못 하시고 하시는 그 상태로 무슨 목회를 하겠다는 게 내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예요. 어디 성경에 공부해가지고 목회하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12지자 뽑을 때 공부 잘하는 사람 뽑지 않았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뽑으려면 사울이를 뽑았어야지. 여러분들 이거 교통교제하는 거 제가 이제 중간에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별로 안 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방송을 많이 했어요. 보라고. 이 나이에 여러분한테 쓸데없이 별 볼일 없는 이야기 하자고 여기 유튜브에다 이거 만들겠어요? 이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저한테 단돈 10원, 1원이 땡기 10원이 생겨. 이거 한다는 거 하루에 한 번씩 방송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지금 이제 거의 이제 700회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 700회인지 얼마인지 회수도 잘 몰라 나는. 어쨌든 2년도 넘어가는지 어쨌든 그런데 그런 기간 동안 이 나이에 이거 해서 편집해서 이거 다 올린다는 게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께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강권적으로 하시니까 순종해서 하는 거지만 무슨 말씀이냐.
경험, 체험 없으신 분들은 제가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이 방송에 걸려 있다고. 앞에 방송 다 보셔야 돼. 안 보시면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50년 동안 내가 교회 다녔는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건 지금 이 시간 현재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지 너 옛날에 뭐 했냐 안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관계가 안 되고 아무것도 교통이 안 된다면 그 무효. 무효가 뭔지 아세요? 지옥. 여러분들 이 방송이 시시한 방송이라고 보셔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제 얘기를 너무 자랑같이, 여러분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영성 훈련한 지 18년 채나 돼서 여러분들 같이 영이고 하나도 모르는 정말로 이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만큼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회에서 60년 다닌 거 소용없어요. 영적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 시작했으면 이제 땅바닥 겨다니는 애기나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거는 육신의 나하고 세상의 경험하고 교회의 경험하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이가 언제부터 교통하고 교제했으며 영적인 단계가 어느 정도로 성장했느냐 성숙했느냐 이가 문제인 것이지 무슨 영적인 문제에서 나이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같이 어린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내 자랑이나 하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니라도 다른 데 가도 자랑할 사람 많아요. 그러나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숙해서 여러분 앞에서 자화자찬이라고 자랑이라고 이런 수준에는 안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도 그동안 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얘기를 맨날 했는데 실제적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혹시 그게 시간이 상당히 갔어요. 지금 가만히 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 실제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로 명심하셔야 돼요. 그는 자신의 정상적인 상태에 대해 재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상태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의 이전 상태는 어땠습니까? 지금 나는 그 상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